천일국 백성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나누는 생각. 네, 오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성화씨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성화씨 하는 바쁘게 한 주 진행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춤추는 철학 기도를 했는데 3주간 하면서 지난 그저께 금요일 날 밤에도 이렇게 12명의 시부인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운동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상 가장 복되고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왔다 갔던 수천억에 달하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영계에서 그렇게도 소망하고 기다려온 후천 개벽 시대, 즉 평화의 상세계 왕국 시대의 출범을 선포합니다. 4대 스님들은 물론 수천억의 선한 조상들이 총재림하여 여러분의 하늘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약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부조리하고 부패한 세계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 나라와 그 의의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3대가 어울려 사는 참된 이상 가정의 모습과 같은 평화 이상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류가 지금까지 유토피아로 소망해온 하나님 주권의 나라가 바로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한 가족이 되어 서로 마음의 강을 걸고 천주적 차원에서 국가 안에 국경까지도 제거하자는 공생, 공영, 공의사회의 실현운동도 이렇게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가정을 찾아 세우는 일이 이 땅에 천주평화 왕국 창을 앞당기는 섭리적 소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천일국 백성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나누는 말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난 한 주 동안 아까 기도에도 말씀 나왔지만 2주 전, 3주 전에 이승윤 집사님 보냈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두 분을 연계에 보내드리기 위해서 정성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우리 시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참 목회를 27년째 하면서 제일 성화식이 많이 했던 데는 아마 창원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창원교회에서는 식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번 성화식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쭉쭉 몇 번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연달아 이렇게 성화식 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성화식을 하고 또 목요일 밤에 또 철야를 하고 그 다음 금요일에 또 새벽 운동회 말씀 담당이라서 말씀을 하려고 일찍 일어나서 씻고 양복을 차려입고 그걸 듣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흰 넥타이를 메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고쳐내기도 했습니다. 성화식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상에 살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과 동시대에 살고 양이군으로부터 정말 축복을 받았고 또 천일국에 입적하였다는 사실은 정말 역사의 길이 자랑할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성화식을 통해서 통일연계권 또 천상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축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인체를 완성시켜 나가야 됩니다. 또 성화식을 통해서 일생의 삶을 하늘 부모님께 목회자는 성화식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 제발 영계 통일리권 천상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아들, 딸을 받아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늘 부모님께 전가할 때 정말 전가할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인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겠습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시간 어떻게 즐겁고 기쁘게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상에 천국 모델 국가가 있는가, 아니면 역사적으로 그런 국가가 존재했는가를 한번 조사해 보았으나 그런 국가는 아직 없었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선포하신 천일국이 그냥 하나의 어떤 선언으로만 남느냐, 아니면 실제 천일국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천일국 백성으로 기원절에 입적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구상에 현재 존재하는 천일국과 비슷한 모델 국가를 말하라면 인도와 네팔 사이에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 부탄이라는 왕국을 들 수 있습니다. 인구는 약 75만 명, 몇 년 전 통계입니다만 면적은 38,000 제곱미터, 밑방미터, 국민소득이 2,000불 이하고 티베트 불교를 국가로 하는 그런 조그만 나라입니다. 들어봤죠? 부탄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입니다.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젊은 왕은 일찍이 국민총 생산, 1인당 국민총 생산 GNP라고 하죠. 그것을 국가 경쟁력으로 말하지 않고 국민 행복 지수라고 있는데 GNH라고 국민 총 행복 지수를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탄 왕국이 천일국 국가 모델과 가장 가깝다는 것은 부탄 왕국의 어떤 국민 행복 향상의 원리가 우리 통일 원리와 같은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국민 행복 향상의 원리를 보면 첫 번째, 원만한 그런 인간관계의 생활문화, 또 끈끈한 가족의 그런 정이랄까요? 그런 것. 그리고 종교와 축제, 그리고 좋은 통치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가족의 그런 끈끈한 정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가정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옛날처럼 3대나 어떤 4대가 한 집에 같이 산다고 합니다. 부탄 왕국에는 길거리에 어떤 거지나 노숙자가 없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부유한 나라는 아니지만 길거리에 거지나 노숙자가 없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 혹은 이웃이 과하나 거지가 되는 것을 두고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로 돕고 나누며 살기 때문에 거지나 버려진 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버려진 과나 굶는 사람이 있으면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안 도와주면 내가 수치스럽다 이런 거죠. 대단한 국민성이죠. 또 그들은 죽음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죽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불안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교 문화를 이해가지고 죽으면 사후세계가 있고 또 죽어도 윤회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탄 왕국의 행복 향상의 그런 원리와 우리 원리를 비교해보면 많은 면에서 비슷합니다. 그러나 행복의 원리가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지만 행복한 사람이 우리 쪽이 그들보다 행복한 사람들이 많으냐 했을 때
저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도 예 라고 하는 대답이 부탄하고 국민처럼 97%가 나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마 확답하기 힘든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내 친척이나 이웃이 갑자기 망하게 되어가지고 집이 없을 때 그들의 자식을 데려다가 내 자식처럼 키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마 행복의 원리에 대하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가 더 논리적이고 아주 확실할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법을 우리가 더 많이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의 원리나 비결을 더 많이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우리가 더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복은 어떤 이론이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이고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또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부탄왕국과 우리 원리에서 말하는 행복 원리가 일치되는 점은 행복은 상대적 어떤 관계에서 온다는 점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어왔던 참된 이 가정에서 바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부탄왕국이나 우리 원리에서는 개인적 행복이라는 것은 혼자만의 행복은 존재하지 않고 행복이란 철저히 어떤 대상,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행복은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서 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그런 행복처럼 말입니다. 나의 영양소를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자식이 빼앗기지만 그 아기가 점점 커가는 것을 그걸 보면서 부모는 행복하죠. 행복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불행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행복할 때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만 불행할 때는 자기 혼자만 있고 싶어집니다. 서로 어떤 이렇게 교류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의 어떤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행복이란 상대를 위할 때 행복해집니다. 상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심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의 행복의 조건이 돈, 건강, 출세, 명예 등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행복의 원리를 알기는 하는데, 그 원리를 알기는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이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행복의 어떤 첫째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학생들에게 돈 10억을 벌 수 있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가도 좋으냐고 질문했더니까 고등학생이 44%, 중학생이 29%, 초등학생이 12%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탄왕국의 국민들은 실제 생활에서 어떤 돈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또 죽이고 자살하는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부자 나라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원조를 한다고 해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큰 나라의 강대국에 그 나라가 예속될까 싶어서 시키는 걸 다 해야 되고 그런 예속되는 그런 나라가 될까 싶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어.
하지만 미국은 우리처럼 행복한 나라는 될 수 없어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자부심이 대단하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행복의 최우선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객관적인 건강과 행복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주관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건강하다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말기암 환자와 또 객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진단받은 사람과의 그 만족도에, 일상의 만족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건강하면서도 건강염려증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데도 혹시 나 어디 아프지 않나, 조금 아픈데 이거 죽을 병 아닌가, 건강염려증에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일과 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행복의 조건은 우리 원리 말씀드렸죠. 상대적 관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3대 축복의 완성은 어떻게 보면 3대 관계의 완성입니다. 3대 축복을 이루는 것이 우리 원리에서는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3대 축복을 완성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완성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3대 축복을 완성해가는 그 과정에서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결실만이 아니라 삶의 그런 과정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행복의 결실을 위해서 행복을 만드는 그 과정이 희생되어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돈을 벌고 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대 축복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로 제1축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생육하라.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확고하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내 이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함께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끊임없는 욕망을 키우기 때문에 어떤 만족과 행복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기중심한 인간이 생각은 욕망을 끊임없이 키워가지고 어떤 욕망은 또 더 큰 욕망, 또 더더라는 또 더 큰 욕망, 계속 이렇게 욕망을 키우기 때문에 만족과 행복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쾌락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참 사랑이 진정한 행복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행복의 비결, 원리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행복하냐, 그렇지 못하냐를 평가하는 잣대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는가를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올 때 일주일을 기다리고 준비해서 최소한 며칠을 마음의 준비를 해서 왔다면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는 의무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참석했다면 그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말씀과 식구들이 그리워서 교회에 나온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그런 입장에서 황필두 군사님께서는
성일 예배를 기다리며 맞이하기 위해서 토요일에는 항상 목욕탕에 가서 몸마음을 정결히 하고 성화실 때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입원해서 2주일 만에 성화하셨던 분이라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또 자세전을 보면 젊었을 때 누구보다도 힘든 삶을 사셨지만 그런 삶의 예배를 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다 가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드린 예배가 아니고 평소의 삶에 있어서 식사를 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몸에 성찬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식사를 정성껏 골고루 먹으면서 그렇게 식사를 하면 아주 건강해집니다. 집에서 청소를 할 때도 하나님이 머물고 싶은 집이 되기 위해서 청소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예전에 청평의 대문이 역사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하나님이 오시게 하려면 집안 깨끗이 정리해야 된다. 지저분하게 놔두면 거기는 사탄이 좋아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물고 싶은 집이 되기 위해서 청소를 한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더 편하고 또 기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마음으로 출근하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요즘 정문적다고 유명한 분이 있죠. 꽤 오래됐죠. 요즘뿐만 아니고 법륜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법륜스님이 행복한 사람은 세 가지 법, 즉 원리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행복한 출근을 해서 기쁘게 일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고, 두 번째가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고, 또 세 번째가 화를 다스리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화를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상담적으로 또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만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화를 잘 냅니다.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것이 됩니다. 불행은 불만족에서 오는데 평소 생활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불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불만족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오고 가고 또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 훈독회를 하라고 전부터 말씀드렸죠. 가정에서 훈독회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천일국 백성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곳이고 또 사랑을 배우고 나누는 그런 장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축복 가정이 지상에서 삶을 마감했을 때 성화식을 합니다. 지난주 두 번의 성화식을 하면서
황건사님 성하실 때는 첫째 날 저녁 제가 소식을 듣고 공지하고 2시간 후에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2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많은 식구들이 몰려와가지고 사실은 그 장례 지도사 우리 그 식구가 7시에 가도 되냐 우리 그래서 7시에 와도 됩니다 오세요라고 해가지고 식구들 갔는데 그때 우리가 너무 빨리 가가지고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한 30-40분 기다렸다가 기도를 했었죠. 그분 그 장례 지도사 말로는 나 혼자 온 줄 알았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 줄 몰랐대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가지고 첫째 날 기도를 했죠. 첫째 날 기도에 갔을 때 저는 어떤 흰옷을 입은 선한 영계가 함께 하는 것을 어렴풋이 봤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성화상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다른 식구님과 달리 자서전을 미리 써 놓으셨기 때문에 자서전을 읽으면서 한편 마음이 아팠지만 그분의 삶을 알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고 말씀을 준비하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동환 시사의 성화식 하면서는 어떤 피곤이 겹친 것도 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잘 전가하고 보내드릴까 생각하면서 머리도 아프고 좀 쉽지 않았습니다. 황건사님 성화식을 하고 그날 오후에 이동환 시장님 입전식을 하고 저녁 기도에는 원래는 예정이 없었지만 집사님을 연계로 잘 입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도 아프고 또 몸은 피곤하지만 정성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공지를 하고 또 몇몇 식구님들과 함께 둘째 날 저녁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녁 기도회를 하고 나니까 신기하게 머리가 아픈 것이 싹 없어지고 몸도 무겁던 몸이 가벼워져가지고 아침도 아니고 자고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이 저녁 시간에 왜 이렇게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나 하는 정도로 정말 신기했습니다. 띵동띵동이 박수를 대신해 주네요. 이제는 영계로 입성하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의 성화가 귀한 탕감 조건이 되어가지고 우리 진주교회가 한층 더 도약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식구님이 정말 영계를 실감하고 오늘 오후 행사에 더욱 정성을 투입한다면 두 분의 성화가 더욱 의미있고 값질 것입니다. 아직까지 접수를 안 하신 분은 현장 접수가 가능하니까 더 많은 식구님들이 함께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실감하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아픈 곳이나 또 가정적인 문제를 하나 기도할 때 하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김용욱 센터님께서는 금요일 날 성문대 교회에서 이런 집회를 하고 또 어제는 창원교회에서 오전 10시 반부터 저녁도 안 드시고 밤 9시간 넘도록 상담도 안수를 하시고 또 오늘 오전에 말씀을 하고 또 점심도 안 드시고 도시락만 들고 차 안에서 도시락 먹겠다고 정도로 도시락만 들고 제가 모시러 갈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로 또 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투입하고 계십니다. 이 한날을 위해서 지난 3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화식 당일날 이틀을 빼고 식구인들과 함께 매일 철야 정성을 배웠고 또 새벽 훈독회와 훈독회 때 70회 경배까지 제가 조건을 세워왔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하늘 부모님께서 식구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식구인들이 영유가 오른 그 아픔을 극복하고 정말 행복해져서 하늘 부모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김영욱 센터장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내려주시는 그런 말씀과 주의 은혜를 잘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심정적 자세를 갖추어가지고 신앙적으로 하늘 부모님의 참 자녀가 되고 또 영유가 얻은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가 거듭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결단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지난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황필두 군사님과 이동환 집사님을 또 영계로 보내는 귀한 한 주였습니다. 아버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영계에서 하늘이 새로운 삶을 출발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통일기급 천상천국에서 온전히 입성해서
하늘의 그 영광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아버지 그 두 분의 연결해 가신 내용을 아버지 저희들이 그 기념하면서 아버지 또한 탕감 주권으로 삼아 더욱더 우리 진주교회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지난 4월 12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김명호 보정상담센터장님을 모시고 아버지 천주천국 대역사의 한 날을 아버지 맞이하고자 하오니 하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정성을 부족하지만 저희의 정성을 기반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식구들의 각 개인과 가정의 그런 문제와 기도 내용들을 하늘이 모두 들어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온전한 주인이 되셔가지고 해결의 아버지 그 상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은사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식구들마다 하늘 앞에 간구하는 아버지 간절한 그 내용들을 하늘이 일일이 다 아버지 간합하여 주시는 가운데 정말 하늘 부모님께서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부활의 역사와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비옵고 원하오니 진실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또 회원한 축복한 많은 조상들이 저희가 함께함을 저희들이 느끼고 확신하고 또 아버지 그 조상들도 저희들이 협조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부활할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신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니만 오늘을 위해서 정성들인 식구들의 그 정성을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부족하니만 세상에서 또 어려운 가운데 복귀한 만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손길들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하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 전부 다 아버지 헤아려 주시고 받아주시는 가운데 하늘이 응답해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아버지 화답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비옵고 원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창환의 힘으로 축원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